자발적으로 보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기순누님이 왜 2등으로 자꾸 하시려고 그러지? 아니, 기순누님 이게 순서가 맞아요. 은원이가 하더니 왜 또 오늘은 또 안 나와? 아이고, 저기, 좀 일본어로 하는 거를 좀, 왜 안 나오고서 진짜 나와.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주방에 할, 뭐 어. 치울 게 있어서 뭐 좀 치우다가 혹시나 먼저 하실까봐 기다렸는데 저를 찾으시는 거 뭐 냅다 뛰어왔습니다. 나는 저 할 줄 알고 안 나왔지. 어떻게 아, 근데 1번 타자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1번 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익숙치가 않아서 일단 예습은 했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구간이 원래 진도로 봐서는 더 앞서서 이제 하실 차례인 것 같은 다시 뒤돌아와서 이 부분을 다시 짚어내셔서 다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도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배고픈 예수, 굶주리신 하나님이었고, 그 내용에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삼으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오늘 이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거 어디서 또 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 주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도 하고 여러 다른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그 상근 오빠가 하신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 아주 최근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같은 주제로 다른 성경구에서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마태나 마가 지금 근원이가 떠들고 있어서 마태나 마가가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연찮게도 마태복음에서도 지난 시간들 안에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찾아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됐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됐고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 특별하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안에서 특별한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은 앞뒤로 어떠한 그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면서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성전을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을, 매우 있어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화가 나신 그 예수님의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뒤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렇게 별개로 나오거든요. 구별시켜서 단락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장사꾼들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스토리가 다른 단락으로 구별되어서 나오고 그 다음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 안에 같은 단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마가가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 안에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한 단락으로 같이 넣어놓은 것을 보면서 그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저주받은 그 저주한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흐름 안에서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경 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엎어야 될 만큼의 그 성전 안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성소, 지성소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완전히 썩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할 수 없는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성전을 뒤엎은 사건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때의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구나. 대제사장과 그 종교 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줄을 서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 안에 로마의 정치 안에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도 저에게 다가온 것은 이걸 좀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조금 머릿속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에게 질문을 해요. 그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습한 내용을 표현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리가 잘 안 되지만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별표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주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나도 그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어서 나도 생명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나도 복음을 들고 오늘 하루를 살고 내 이웃과 함께 살고 지체들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명 주는 영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은 나 또한 주님에게 생명이 담겨진 사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배고플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 피를 먹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서로 먹고 먹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도
언니 오빠들과 서로 지체들 간에 자기의 삶 안에서 비추어진 비추어진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먹고 먹는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배불림을 내가 당하는지. 그래서 지체들이 있어서,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배불려져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아무 희망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근원이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언니 오빠들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나누어진 바가 되어서 최후의 만찬처럼 우리가 만찬상 안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두루두루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처럼 내가 다시는 그 세상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곧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에서는 그 예수께서 이제 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말씀할 수 없고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마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에서는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표현합니다. 마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믿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는 생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같은 그 흐름이지만 그래서 내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들 간증을 더 먹어보고 또 생각이 나면 또 차후에 더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네. 사랑합니다. 아멘. 미라 말대로 우리는 매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장용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목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이 안 마르면은 이 주모임에도 안 들어올 것 같아. 목이 안 마르고 없으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만 이곳에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식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거를 주셔서 했지. 나 같은 사람은 금식 기도는 그만두고 하루만 굶어도 죽을 것 같아. 오늘 지가 자꾸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밥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도 조금 먹고 그랬더니 저녁에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저는 이상하게 그 젖배를 고러서 그런지 왜 그런지 딴 사람은 그냥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그래 그냥 그렇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고 기운이 그렇게 없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기운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운이 없다 하면은 이게 이 몸이 꼼짝도 못해. 그냥 가만히 앉았어야 돼. 뭐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량을 불러가지고 저기 갈비 재는 게 있으니까 그거 압력솥에다 몇 개만 이렇게 담아 먹을 만치만 담아서 올려놓으라고 다 일러서 그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일러서 음. 담아서 그렇게 불도 약하게 켜놓으라 그렇게 일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밥을 먹고 나니까 기운이 싹싹 올라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아까 금식기도 얘기하시는데 어머나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살 뺀다고 밥 조금 먹었더니 금방 내 그냥 다 주고 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금식기도를 해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많아지면요 꼭 나눠져요. 낭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딴 데 이렇게 목사들 그 이름 있는 거 사람 많은 데 가서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들도 처음에는 너무 깨끗했어요. 그 목사가 그 하는 그 삶이가 우리 이열래 목사님 뭐 저리 가라고 그렇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진짜 이게 아무것도 그 바라는 거 없고 오로지 말씀만 그렇게 전하고 또 그 목사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병을 또 그렇게 고쳐줬어요. 근데 그 병 고쳐준 건데 하나님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치지 아무나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니까 사람이 벌떼같이 보여드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벌떼같이 다 모여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나 세상 이 목사님이 돈이 많아지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어. 아주 이 저기 악에 주다가 이 완전히 돌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좀 하고 막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깜짝 놀라고 우리 교회나 진배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깨끗해도 사람이 많아지면은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말도 못해요. 낭주인은 그 목사라는 사람이 생일이 들어오고 무슨 뭐가 들어오면요 돈 봉투가 말도 막 돈 봉투가 쌓이는데 이게 주체를 못해요. 그 신도들이 돈 봉투를 갖다 줘가지고 그러니 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튜브에서 오늘 본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그 말씀이 뜻이 있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써놨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사람 많은 거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야지 뭐 이랬잖아요. 근데 사람 많은 거 절대로 불화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데 아멘이 되고 우리 이대로 좋습니다. 우리 이대로가 너무 행복하고 그러고 내 뜻이 없이 사니까 정말 제가 요새 맨발 걷기 하는데 한 5명이 올 때도 있고 4명이 올 때도 있고 근데 고장 날마다 그렇게 오는 사람은 4명인데 그 중에서 제가 내 뜻이 없이 이렇게 그 4명 중에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 4사람이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 뜻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졌구나 하고 받아주고 이 사람은 또 이렇구나 하고 다 받아주니까 나보다 3살 더 먹은 언니가 나더러 오늘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기 제주도에다 펜션을 하나 사놨는데 아들들은 그랬대요. 우리 함덕에 사는 나보다 밑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우리 왼발 벗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언니가 그 동생이지 그런 게 내가 동생이지 동생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 내가 여태 살면서 그런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아들들은 그랬대요. 그러면서 제주도 그 펜션을 둘이만 가서 놀다 오게끔 해달라고 아들들은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도 가재요. 아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아들 펜션 핸들을 지들을 왜 가느냐고 그냥 여기서 언니 보고 이렇게 있지 거기 왜 돈 들여서 가느냐 했더니 아이고 아니라고 내가 아들들어 부탁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다 한대야. 그런 게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데 세상 사람이 암만 마음에 든다 그래도 아들 그 제주도 펜션에 해놓은 거기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참 희한하다. 난 여태 살면서 이런 양반은 또 처음 봤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살면서 지비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이래요. 어떻게 하길래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말 한마디 해도 버릴 게 없다나? 다 버릴 게 없던데요. 그냥 아주 아멘. 쑥밭대. 그러면서 가재요 자꾸.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내 뜻이 없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아 이런 양반도 만나는구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내게 심어주셔서 내가 귀에 들어와서 이렇게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아니, 맨발 걷기 하는 그 언니가 기수님 좋아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저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을 누님이 살고 있네요. 아멘. 그리고 기수님 간증 듣다 보니까 현정이 생각이 났어요. 현정이 맨날 지가 음, 댄스 하러 가는 무슨 소망요양원? 음, 원장님이 현정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난주에도 아, 간증했죠? 그 이야기 아, 생각나네요. 현정이 지금 조신하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현정이니 간증하고 좀 누워라. 아멘. 음, 아, 너무 진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는 음, 사람이에요. 음, 아, 아, 너무 나는 배가 고파서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음, 기운이 자꾸 없네요.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음, 배가 고파서 이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말씀이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루 종일 정말 고기도 먹는 놈이 이제 뭐 이렇게 식욕이 돋는다고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고프고 어 진짜 목이 말라요. 뭐 왠지 모르겠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런지 음, 말씀이 줄이고 음, 자꾸 목이 마르고 그래서 수업하는 하루 종일 음. 말씀이 와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양식이구나. 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음, 만족하구나. 먹어보니 음, 정말 감사해요. 음. 음, 오빠야, 저기 뭐야. 아이고야. 장현정 트레이드 마크처럼 반창고를 붙였는데, 어? 음, 어. 장현정 진짜 깡패거든요, 깡패. 음, 그 음, 언어라는 것이 배워보지도 못했지만, 어, 정말 그 막말과 막 행동을 하는 것은 배우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음, 엉뚱한 말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음, 내 머릿속에 그 뭐야, 항상, 어, 굶주렸기 때문에 무엇인가 표현하려면 마른행주 짜내듯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줄인 입에서는 그 정말 악한 말만 생각이 나고, 난 욕도 잘 안 배웠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욕들이 튀어나오는 거, 먹은 것이 없으니까, 어? 그 궁핍한 것들이 자꾸 나온 것 같아. 음, 재수없다, 뭐, 스발,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줄인,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그 풍요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정말 그 막대 먹은 말들이 항상 나왔던 것을 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이제는 굶지 말아야겠다. 음, 아멘. 어, 음, 이제는 굶지 말아야겠다. 음,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비로소 들고요. 어, 난 정말 내가 신학생이었을 때 자랑해도 되나? 목사님보다 나는 21일을 금식한 사람이에요. 음, 근데 그 금식이 음, 너무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 음,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금식이었다는 게 오늘 음, 너무너무 어, 감사하고, 내가 아까 세수하다가요 목, 목, 목구멍 깊이 있잖아. 칫솔을 쑤시면서 목에 피, 피가 날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목구멍이, 아야 진짜 이렇게 더러운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마치 회개하듯이 목구멍에 목구멍에 얼마나 깊이 칫솔이 쑤셔 들어갔는지 목에서 아이고, 피가 날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음, 얼마나 뭐 이것도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아, 또 칫솔도 오늘따라 얼마나 뾰족한 게 들어갔는지 피 지금 저기 뭐야 목구멍 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이렇게
아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죽기 음, 하겠어요. 예. 아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음, 배고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음, 왜 이렇게, 몰라, 예수가 굶주렸다는데, 내가 너무 굶주린 백성으로 자꾸 발견이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임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렇게 비난했어요. 모임만 하다가, 말씀만 들어 처먹다가, 음, 귀때기만 커져라. 어? 음. 귀때기만 커져라. 우리 성미호한테 맨날, 모임마다 대져버려라. 어? 어? 음, 이게, 이 양식을 모르니까 음. 맨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구멍이 쑤셔진 것 같아. 이제 좀 먹으려니까. 어? 음, 그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게 정말 알아지고요. 오늘 정말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음, 내가 그 생명의 살이 되고 마셔야 할 이 생명의 양식을 굶지 않고 먹어야 한다는 거 자꾸 이렇게 알아지고, 어, 음, 최종인 목사님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음, 하셨어요. 정말, 음,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음, 내 이 빈 껍데기가 먹고 마셔서 교회 몸이 되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너무 들고요. 어, 아멘. 정말 이 주님이 매일 오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음, 같아요. 음, 진광이가 엄마한테 음, 이걸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음, 진광이가 열흘을 굶고 갔거든요. 음, 근데 자꾸 말씀 중에 진광이 모습이 너무 음, 보였는데 어, 우리 진광이가 음, 음, 너무 감사해요. 예,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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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음.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희자 언니. 여기 방송 미라 간증, 기순 언니, 현정이 간증 아주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음, 저는 오늘 뿌리가 마른 성전, 음, 뿌리가 마른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가 없다는 거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원. 그러니까 근원이 없으니까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음,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죠. 음, 그러니까 어, 그 무화과 나무는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저주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옛사람의 상태, 음, 곧 저의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음,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이파리인 것 같아요. 네, 성전도 물론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이파리고, 음, 율법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그것도 이파리고, 음,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이파리고, 음, 성경의 지식도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가 없으면 그것도 이파리고. 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외에 많겠죠. 모든 그런 것들이 이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음, 어, 오늘 그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 그러니까는 음, 그 무화과 나무의 죽음의 상태를 처절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에브라임이 침입을 당해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새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옛사람의 상태였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마 예수님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살았더라도 같이 예수님 앞에서 턱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도대체 하는지, 저분이 메시아인지, 저분이 진짜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알아져요. 우리와 똑같은 그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때, 야,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럴 때가 좀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시간 안에 아까 들어올 때, 시간 안에 들어오실 때,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알았다는 거죠. 아, 그 시간을 듣고 다시금 그 인격이 오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나타난 문자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눈은 이제는 소경이 되고 음, 이면적인 것. 그 이면적이 오니까 그 이면적인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왜 무화과 나무를 얘기했는지, 왜 저주가, 왜 음, 말랐는지, 왜 성전을 음, 뒤엎었는지, 그거 다 음,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어. 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돼가지고 살았으거나 죽은 자로 살았는데, 야, 과연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 열매를 음, 맺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음, 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옛사람 안에서는 우리한테 열매가 안 나오니까 배고프고 주지고 목마르고, 야, 너희들 보니까 진짜 한심하다. 음, 목마르다. 그렇게 음, 탄식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야, 열매가 음, 나오네. 야, 배가 부르다. 이제는 참 목이 안 마르고 내가 살 것 같다. 이러지 않을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난 그 후에 하나님의 음, 마음도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진짜 우리가 이런 예전에는 옛사람 안에서 야, 뭐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웅장하더라. 뭐 화려하더라.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껍데기 음, 진짜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정말 수많은 역사 안에서 그러면 성전 짓는다고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아, 진짜 음, 끔찍해요, 끔찍해. 우리가 뭐 유럽이나 어디 여행 가보면 옛날에 그 교회 건물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성전, 뭐 무슨 음, 성당의 건물 이런 거 보면, 아,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 그 예전에는 막 웅장함에 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음, 탄식이 나와요, 탄식. 예수님 은 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저런 표면적인 음,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죠.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죠. 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 그런 역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 정말 수천 년이 근의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인격이 왔다는 게 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겉표면에 매이는 자도 아니고 그런 겉표면이 우리한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음, 겉볼이 웅장한 게 안식을 주겠어요? 화려한 것이 안식을 주겠어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런 것이 우리한테 안식과 평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빈 상태, 속이 썩은 상태니까 완전 음, 사람들이 지금 병든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도 정말 음,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평생 음, 허기진 상태로 속이 그냥 썩어서 그냥 병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음, 진짜 우리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정말 불행이다. 막 계속 밀리고 밀리는 상태를 당하다 음, 보면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참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동안에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이것이 음, 필요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이 이제 터치가 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음, 만족하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음, 감사하고 정말 그 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뭐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음, 아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음, 집이 아닐까. 음, 그런 집.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말씀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도가 아니겠어요? 음, 참 우리 자신이 이제는 아까 뭐 기순 언니도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또 음, 현정이도 어디 가니까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음. 우리 자신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아멘. 그래도 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암만 내 자신을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정말 날마다 변화시켜서 음, 하나님의 그 깊숙한 그 마음까지 타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형제들이 그렇게 앞에서 말해줄 때마다 너무 그 그리스도가 만져져요. 요즘은 이상하게 그 깊은 그리스도가 음. 너무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음. 엠미,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음. 오랜만이에요. 아, 추석 이렇게 동안 이렇게 줌 모임 안 하고 한 주 건너뛰니까, 음, 할 게 없었어요. 제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이렇게, 제가 아침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아침 시간은 좀 느긋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 이게 줌 모임을 시작하고는 이제 아침 루틴이 바뀌었잖아요. 음, 모임을 하고, 또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이제 처음에 줌 모임 시작할 때는 그 전에 하던 아침 루틴을 바꿔야 음, 되니까, 음, 그게 약간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수요일 날 줌 모임이 없을 때는 이제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음, 줌 모임을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맞춰져 있다가 이게 일주일 동안 없으니까요. 음. 어, 이상하게 제가 말이 없어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하는 보시는데 어, 이 말을 들어줄 사람과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내 마음속에 말이 있잖아요. 차오르지를 않고 이게 텅 비워진 것 같아서 음, 다시 줌 모임에 다시 들어왔을 때요. 음, 어, 이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없어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간증을 안 하니까 이게 함께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어제도 그냥 계속 그랬어요. 주말부터 간증할 것은 없는데 얼굴은 보여야지. 그래도 내가 음, 있다는 거를 보여드려야지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화면을 켜고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도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음, 이게 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화면 켜고, 음, 끼어들었어요. 간증은 어, 없어요. 아, 정말로. 간증이 없고요. 왜냐면 간증은, 어, 형제 자매님들 하시는 간증에 제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할 아멘,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모든 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한 말씀 한 음, 말씀이 다 이렇게
뭐 시비 걸 게 없어요. 너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보탤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질 것이 없고요. 또 좀 쉬고 와서 그런지 오늘 장성석 목사님 목소리가 오늘 막 더욱더 힘이 차시고 막 이렇게 전에와 달리 또 이렇게 또 힘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서 참 듣기가 좋았어요. 듣기가 좋고 또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상처도 안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말을 안 하면 또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말을 반대로 하는 그게 현정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말을 반대로 하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혹사를 당해요. 정신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을 반대로 하는 사람하고 살면 저는 분명히 안 그런 줄 아는데 말을 반대로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 말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해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고 또 그냥 주워 들은 말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평생 동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답답해서 그거 이제 분석해 보려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해도 이제 그게 평생 내가 그걸 끝을 못 볼 뻔했는데 중간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했더니 아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담이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말하고 반대로 말하고 내용이 없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는 아 그렇구나 까는 건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기계가 고쳐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바르게 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아멘. 말을 해도 되고 저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이 통하는 세계 또 내 말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예. 그래서 다 현정이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또 이 세계가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할 말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들이지 못하니까 고함 지를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똑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말하든 알아들어주고 마음을 봐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그렇게 산 하루는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이 줄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멘. 제가 이렇게 입을 안 열면 영원히 입을 못 열 것 같아서 예, 간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영미자매의 그 가난의 깊이를 내가 만지니까 너무 행복하네. 그런 깊은 가난 속에 살았구나. 자, 우리 해종래 누님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다리 비우셨나? 주무시나?
예. 마이크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셨군. 아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말을 듣다 말다 잠은 안 잤는데, 그러니까 할 음, 말이 없네. 음. 왜 이렇게 힘든지. 예, 네, 노인네들은 애지가 우리, 음. 그럼 좀, 누워서 듣고 계십시오. 쉬십시오. 아이고. 우리 금수 누님 앉아 계시네. 금수 누님 간증하시고 승모기 하고 이러면 화면 켜진 사람들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을 폭파하면 됩니다. 아유, 진짜, 강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진짜 어,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이렇게 울송이처럼 달콤하게 전하는지 너무 우리한테는 축복이에요, 진짜. 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굶주리고 제목과 같이 예수님도 배고팠다. 왜 배고팠었는가? 음. 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이루려 오셨는데, 이 땅에서는 다 저주고, 다 정말 하나님 떠난 인간이니까, 얼마나 정말 배고픈 예수였는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굶주렸다는 걸 오늘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알리는 건 뭐인가 하면, 그 음.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그 자리를 음. 사단이 유혹에 넘어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동산에서 떠나게 됐잖아. 하나님과 벽을 쌓게 떠나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정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심히 좋아하고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정말 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정말 자식 귀하게 키웠다가 자식이 부모를 배반했을 때 그 마음을 음. 얼마나 억수로 정말 피 타는 빼저리고 정말 가나 굶주린 마음이잖아요. 그거 음. 정말 어디다 비교 못 하잖아. 그리고 또 음. 오늘이 비교하는 게 현정이가 자식이 지금 청춘에 20몇 살에 청춘이 떠나가니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음. 힘이 있어 막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나도 70이 넘어간 남편이 돌아가도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허전하고 또 아. 나도 자식을 한돌이 됐을 때 제일 큰 아들을 잃었어요. 그 자식 음. 지금도 마음속에 지금도 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음.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음. 마음은 진짜 자식을 떠나보는 그 마음은 계속 가슴에다 묻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정이가 진광이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마음에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진광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현정이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때
정말 옛날에는 정말 모든 것이 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랬던 그 체계가 끼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렇게 뒤바뀐 이렇게 표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진광이다 아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정이와 함께 계셨구나. 함께 살고 아멘. 있구나. 이렇게 더 표현되면서 정말 우리는 그 또 이거 살려낸 김상근 형제가 또 소자 한 사람도 이렇게 정말 귀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려낸 한 사람 살려낸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정말 그 한 사람을 다 함께 살려내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축복으로 바뀐 죽음이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죽음을 허타히 보내지 않고 다시 되살리는 정말 그 껍데기 속에서 알맹이로 진간이가 이렇게 빛을 내고 있으니까 너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구나 생각되면서 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영식 형제나 정준호 형제나 이렇게 매일같이 정말 사도의 직분을 다 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장용성 형제님도 그렇고, 우순태 형제님도 그렇고,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정말 그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섬겨주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정말 하나님 곁으로 불러 모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2PM에는 아주 정말 진짜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여기 모였죠. 진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 하나님이 말씀에 없으면 우리는 이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상근 형제가 몸을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몸이란 거는 세포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소중히 안 여길 게 없잖아요. 팔이 없으면 안 되고 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그렇잖아. 머리도 없으면 정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포시고 다 귀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중한 거 정말 세상 속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귀중한 거.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만 표현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네. 네, 저도 오늘 장 목사님 말씀 듣는데, 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주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참, 오늘 듣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말씀이 간증이 좋고, 말씀이 다 좋은데, 참, 뭘 표현해야 될지, 조금, 참, 그런 고민도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 장 목사님이 배고픈 예수, 굶주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제목이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아담이 동산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줄이고 목이 마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담이 동산을 떠났다 하면은 아담이 목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여기서 의도하신 게, 안식일도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이제 어디 보면 주어라 해야 되나? 그 모든 이제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형님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껍데기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 동산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오늘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나 형님 누님들 말씀이 아니라 그 인생 가난한 인생 자체가 제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따로 아멘.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영미 누나도 뭐 저는 간증 없어요 하는데도 그 누나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거보다가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아니, 좋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 누나도 누나의 어떠함으로 뭔가 간증했는 게 아니고 자신은 껍데기고 형제 자매들의 여기에서 오는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누나 자신을 딱 보는데 저도 누나하고 동의치가 되고 그런 누나가 제 가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르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양식을 기다리고 계심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필요로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내 인생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소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임에 이렇게 오는 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절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제 인생도 감사가 되고 제 인생이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도 배가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멘. 하나님 동산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제 인생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는데 이 기쁜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날마다 요즘은 그 깊은 샘에서 나오는 이 샘물을 제가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샘물을 날마다 먹고 내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정말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을 간증하는 그러니까 존재로 정말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는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경작에서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지금 모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제가 장 목사님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이렇게 너무 잘했는데 제가 소화를 다 못해서 표현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예. 어쨌든 모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형님 자매 반가워. 제가 성령에 취해야 되는 오늘 하루 종일 약에 취해가지고 정말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생명의 떡과 생수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양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정말 2시쯤에 약 먹고 막 깔아져서 잤어요. 자가지고 어영부영 일어나가지고 뭐 고양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난장판을 쳐놨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주임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이제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또 이게 성격적으로 어지러운 거 보면 제가 머리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못 견디는 좀 약함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배고픈 예수 굶주린 하나님이 제목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용석이 오빠가 목마를 것 같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라 그래서 이 아멘. 시간 용석이 오빠 더불어 먹고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벙어리가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의지를 들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텍스트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굶주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담 생명으로 살다가 처음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없었던 신선한 양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존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목마름을 갖는 그러한 어떤 장면들이 연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가 처음에 꾸정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샘물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꾸정물이 이제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생수를 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양식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새롭게 오늘 열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쪽으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나를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식이 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듣지만 그게 이해되고 깨닫고 조성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도 안 되는데 30년 걸리는 말씀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란 말씀, 목사님 말씀 한 25년 전에 들었을 때 저거가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해했죠. 근데 실제 내재적인 의미는 제가 MRI 통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제 고백이 되면서 그때 그 양식이 실제 제게 됐었거든요. 오늘 밤 내용을 부르시면 나는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숨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거는 단어를 안 거였죠. 그 내재적인 생명의 의미를 알았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 생활하기로 부르심 받고 신선한 양식을 먹을 때 사실은 다 알고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뿌려진 말씀이 싹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의 죽음을 통해서 싹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자리에 가서 자기 것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제가 울면서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 어머님 은혜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으시며. 저 사실 그거 모르고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좁은 방에서 딸아이가 그때 면기적이었으니까 오줌을 쌌는데 그 면기적에 의해서 이불이 이렇게 젖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처리를 해도 마른 이불을 골라서 그 아이를 누이고 최대한 젖은 쪽을 그 아이를 피하게 하면서 옛날에는 장판도 아니고 가마니로 깔렸던 그런 것도 드라마에서 나왔었잖아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으신다는 게 어머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 마음이 그때 제가 알아졌었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말씀들은 들을 때는 기나 아멘하고 받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내 것이 될 때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과정을 거쳐서 상황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
일단 말씀은 많이 먹고 많이 듣고, 소화는 각자의 생명의 때가 돼서, 그 때가 돼서 주님이 추수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열심히 이렇게 줌집히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끝난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담도 자기가 끝났을 때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안정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도 제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나에게 나도 안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서로 먹는다는 거. 결국은 내가 끝나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비로소 그때 제 안에서 안식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양식으로 삼으시는 거는 성령을 근심치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뭔가 답답함이 밀려오고, 별 문제가 없어도 뭔가 이렇게 공허함이 밀려할 때는, 저는 이제 신호등에 비교하거든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잖아요. 우리가, 가속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주님의 임재와 나는 분리가 됐는데, 자기 어떤 타고난 사람 안에서 아담 생명이 이게, 왕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이유 없이 그때는 공허가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 보면 주님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만지시는 사인같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 단절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사인으로 보거든요. 그 빨간 신호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양식을 각자 생명의 분량대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른 양식을 누리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타고난 사람으로만 살면서 이렇게 성령을 근심케 할 때 마음에 어떤 이유 없는 공허, 답답함, 사람이 이렇게 천연적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생명에 의해서. 근데 또 환란을 통과하고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는데도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시온에 데려가. 시온에 데려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닥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것을 사람 안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더불어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먹고 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있는 데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어떤 그 마음의 평강의 사인으로 주님이 생명의 분량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표현을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내지는 못하지만, 더불어 먹고 사는 생명의 세계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사인이 오지만, 또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분과 말씀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받아만 먹기보다는 이거 조금이라도 표현해냄으로써 뭔가 좀 시원케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태도로
용석이 오빠 앞에서 입을 열고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멘. 부족한 아멘. 표현이지만 나름 저를 보고도 좀 사랑스럽게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데, 숙모가 누나? 고마워. 어? 너무 좋다. 딴 날보다 오늘 더 좋다, 누나. 그러나 네가 더 가난했나 보다. 오늘. 아이고, 나도 오늘 너 진짜. 존재로서 공급이 된다. 아멘. 난 네가 너무 필요해, 숙모가. 아우, 나도 누나, 감사해요. 너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고 교회 생활에 용기를 낸다. 아이고, 주여. 여기서 우리 마음껏 국경 나누나. 이러십시오. 저기 뭐야, 갑자기 내가 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사랑스러운 우리 뭐 성미아 자매 너무나 수고가 많고 미아 자매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멘. 미아자매 시작합시다. 아우, 이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약해지는 게 맞나 봐요. 오늘 괜히 상두쌤 붙들고 이거 책장 옮기는 바람에 갑자기 의자 드는데 허리가 뻣뻣한 거예요. 아, 예 먹었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겸이한테 달걀 껍질 있잖아요. 제대로 안 까줘가지고 달걀 껍질 씹게 만들어가고 내 되게 욕먹었거든요. 되게 욕먹었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매번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껍데기, 계란 껍데기 조금 들어간 것도 막 생난리를 지기는데 이걸 매일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 껍데기를 먹지 않고 알곡을 먹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 말씀 앞으로 모여서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감사가 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말 하실 때 내 속에 없는 말이 나가가지고 말이 나갔을 때 그걸 다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얼른 말을 바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애들한테 있잖아요. 수업하다가 제가 막 혼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을 전환해서 내가 사실은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놓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마음을 다른 마음을 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을 변화시킬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게 있어서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줄이고 목마른 주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과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목마른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 자신도 이게 시원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과 사람은 이게 한 짝이 맞는갑다. 나는 만족한데 니는 만족하지 않다 이러면 이건 너무 불협화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게 우리 자신도 시원케 하고 만족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도록 이렇게 지어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찰떡궁합으로 지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이것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말이 오늘 새삼스럽게 들렸는 게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소산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제 만나가 그쳤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나라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나가 내리면 고마워하다가 또 만나가 너무 맨날 만나하고 매출하기만 주니까 또 막 원망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식품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완전식품이 아니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원망하고 이러는 건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소산으로 우리가 경작해서 먹고 누리고 그 열매를 낼 때 하나님이 그걸 먹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족해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목사님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사람이 합당하게 지어졌는데 그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원래 지어진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도 원래 지어진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완전하지 않았던가 봐요.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 소산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조용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이 가나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오늘 목사님 네. 말씀하신 버뜩 드는 거예요. 아, 그 나는 광야 생활 안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합당하게 지으신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합당한 사람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길은 우리 인생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위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조용히 사는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이렇게 싶어져서 우리가 어떤 인생 안으로 살아야 될지가 너무 선명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예수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건축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건축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짜여져서 아까 함께 짜여져서 뭐라고 하셨는데 함께 짜여져서 아무튼 이게 우리가 표현되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짜여져서 그것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아까 얘기를 버뜩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그 현정이가 어제 얘기를 했나 누가 얘기를 했는데 현정이 맞지 싶어요. 현정이가 얘기를 했네요. 현정이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다시 되돌아간다고 했던가 뭐 아마 그 말이 어둠의 침륜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드시 내만이 아니고 예수들 우리 함께 가서 짜여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늘 혼자 있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현정이처럼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제가 혼자 어떨 때 이렇게 있다가 보면 침륜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명륜이도 혼자 있으니까 말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정이가 에이 모임하다가 뒤져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함께 짜여져 있지 않으면 내가 아까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입을 띄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있는 이 전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이 흐름 안으로 내가 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지키고 있는 내가 혼자서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긴 나날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걸 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모임하다가 꼴까다가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마르실 때 나도 목마르고 하나님이 시원하실 때 나도 시원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 상도. 근원이 뭐 한마디 더 하려고 지금 마이크 켰습니다. 근원이 뭐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 네, 상도 오빠 마무리 하시기 전에 제가 좀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하고 14절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이니까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예수께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예습한 게 있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얼버무리거나 망설일 것이 없이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강건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예수의 말인데 이거는 이제 마가에서만 추가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에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변질된 그릇이 돼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질그릇인 내 자리, 흙인 내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도 나를 통해서 안식하시고 나도 예수를 통해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할 때 정말 내 형상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되는 형제 자매들 안에 있을 때 내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과정은 거칠 게 거칠고 그리고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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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에피소드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늘 그 강포하고 위선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상태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형님은 아주 정말 창의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굶주리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뽑으신 거 보고 정말 설득력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은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굶주림을 해결하실까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성미아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뭐 육신적인 뭘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자신의 표현체인 교회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생명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몸이 만족하면 하나님이
배고픔이 해결되겠고 하나님 줄이지 않으시겠고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현정이를 살려내는 성미와 그러니까 진광이가 죽고 추모 집회를 하고 그 이제 그 현정이의 변화를 보고 그걸 살려낸 몇몇 형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 성미아가 이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있던 그 방송실 자매들이나 이런 성미하고 친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말 붙이긴 좀 그렇지만 뭐 남들이 상도 패밀리라고 하는 자매들이 뒤에 있다가 성미아 자매가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들어오는데 이 자매들 일제히 갑자기 무슨 저거 뭐야 선거운동 하듯이 성미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방송으로는 못 보는 이런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몸이 지체들이 그저 마음을 열고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양식이 나오면 하나님이 깊이 흠양하시고 만족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 이제 이 생물에 비유해서 유기체, 유기적 조직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자연과학에서는 생물, 그 살아있는 뭐, 지금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들까지 이렇게 동물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유기적으로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 의식 없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도 가능한가? 이게 인류의 큰 숙제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제시해 놓은 것이 교회고, 제가 이제 운동권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꿈꾸는 운동권 조직이 있어요. 뭐 조폭 조직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운동권 조직을 일컬을 때 언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오르그라고 해요. 오르그.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이잖아요. 조직, 유기체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걸 ORG만 따가지고 오르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운동권 대학 같으면 대학에는 어느 대학이든지 다 지하 오르그가 있어요. 지하 비합법 조직이 있는 거죠. 이 오르그에서 결정해서 운동권 출신의 총학생회장 후보를 선정해서 내거든요. 그럼 합법적인 이제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모인 모든 사회는 이 유기적 조직을 지향하는 거죠. 사실은. 그 안식교 출신들 누님들 제가 미주순회 가서 만나 뵀는데 이분들 입에 달렸어요. 유기농, 영어는 뭐라 하지? 유기농. 올게닉 하더라, 올게닉. 그 직접 농약 안 치고 재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안식교 출신 이상구 박사 옛날에 텔레비에 맨날 나오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그때도 이런 말 많이 썼죠. 근데 정말 생물이나 뭐 식물이나 이런 건 올게닉이 가능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이거 이제 뭐 사회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문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과연 유기적인 몸처럼 그렇게 기능할 수 있겠는가? 이게 꿈이거든요. 제가 있던 조직도 산호맹이라는 조직도 절대로 그 안기부의 공격에 침탈당하지 않는 그런 조직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문서 수발을 할 때 문서를 프린트가 돌고 다니는 게 디스켓에 5와 4분의 1인치 디스켓 옛날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디스켓의 정보나 문건을 담아서 이제 유통하고 이랬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도 그 안기부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 국가기관이 보통 집요한 게 아니라서 안기부가 그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운동권 출신 중에 현재 드러나 있지 않는 애를 찾기 시작한 거라. 그래 고대 출신의 우리 산호맹 중앙위원 하나가 그저 감옥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미대에도 드러나지 않고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안기부에서 걔를 추적하기 위해서 걔 집 앞에 6개월을 고구마 장사하면서 잠복했다니까요. 그래 결국은 자기 집에 6개월 만에 옷 갈아입으러 오는 고대 출신 운동권 그 우리 산호맹의 중앙위원을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어디 펜션에서 우리 중앙위원회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호텔을 그 펜션을 그 안기부 요원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우리 다 잡혔거든요. 그때 잡힌 게 그 유명한 박노해 그 노동자 시인 박노해 있죠. 이런 애들이 우리 산호맹이 중앙위원회인데 다 잡혔어요. 지금 그 중앙위원장 하는 백태웅이라는 조국의 1년 선배인데 지금 하와이대 교수로 가서 그때 다 잡혀서 감옥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뭐 애를 쓰고 유기적으로 뭐 어떻게 뭐 하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 사이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경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저는 약간의 실험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투팸을 통해서 이 유기적인 움직임이 저는 감지되거든요. 뭐 상근이 형은 더 나가서 몸이라고 뭐 담대하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실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끄럽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진광의 죽음을 보고 살려내는 지체들의 그걸 보면서 저는 적응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몸이다 보니까 정말 유기적으로 송영수가 그렇고 김상근이 그렇고 성미아가 그렇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이걸 지켜보고 그걸 살려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보다 훨씬 성숙한 형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살려내고 순택이 형이나 용성 형님이 이렇게 살려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유기적 조직이 유기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데 이 유기적이란 말을 써도 되는가 싶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굶주리실 필요가 없겠구나. 아까 여호수아 형님 5장 2절 말씀하셨는데 5장 12절 성미아도 잠깐 말했는데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경작해서 소산물을 먹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 땅의 소산물이나 만나나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죠.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 말고 신본주의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말하던데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의 만족이 아까 성미아가 말한 것처럼 뭐가 궁합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우리도 저절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걸 기다리잖아요. 말씀과 간증, 지체들 간증을 듣는 이유가 깊은 안식과 만족이 밀려오니까 이상에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걸 듣고 만족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만족하시겠구나.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됐어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개의 경우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뭐 이렇잖아요. 어제 순택이 형님 말씀에서 그런 말 나왔는데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깊은 만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사는 이 지체들이 이 놀라운 과정 해낸단 말이에요. 현정이가 저 서툴지만 뚜벅뚜벅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정이까지 적해서 하면 이제 진심을 한마디씩 꿀 발린 말처럼 막 뚝뚝 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숨을 데가 없어. 현정이도 저렇게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몸 안에서 그죠? 하나님을 깊이 만족해 하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을 깊이 안식하고 만족해 하는,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형님 마지막에 그걸 딱 집어 넣어놨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따로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표현함으로써 형제들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셨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 찾을 일 아니고 형제들의 이 마음, 갈망,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있게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보고 뭐 형제들이 뭐라 하면 이제 제가 아멘하고 받고, 욕하지 마라 하면 욕 안 하고, 마음을 반대로 말하지 마라 하면 반대로 말 안 하고, 무궁화 올리지 마라 하면 무궁화 좀 안 올리고, 이렇게 좀 그죠? 교회의 요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형님이 창의적으로 배고픈에서 굶주리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딱 뽑으니까 정말 그 옛날에 이거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이 아니고 아까 형님이 쭉 이해하죠. 호세아에도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있고 그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막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셔서 내가 이 굶주림을 해결할 깊은 양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형님이 시장하시다는 말과 줄인다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하다는 말은 그냥 좀 배고픈 정도라면 줄였다는 말은 그 배고픔이 오래돼 가지고 막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 같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이 김지아 시인의 시도 형님 이야기 하시던데 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제가 결혼하고 났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청도에 있는 처갓집에 신행을 갔잖아요. 그 인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처남들이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모여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뭐 발바닥 때리려고. 근데 그때 처남이라고 해봐야 뭐 진짜 처남들은 어리고 이러니까 이제 동네 친척들 모인 거 다 50대 뭐 이런 사람들 모였어요. 그래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하되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그래가 내 부른 노래가 타는 목마름으로잖아요. 운동권 노래 중에 가장 부드러웠던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뭐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뭐 오직 한 가닥 뭐 타는 가슴 속 하면서 민주주의여 만색 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색 이거 딱 부르니까 노래 끝나자마자 동네 청도에 있던 처남들이 다 해산하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저거는 못 말리는 빨갱이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해산했어요. 그리고 내 발바닥 안 맞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건 에피소드인데 하여튼 저는 이 뭔가 이게 유기적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 그죠?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표현하는 또 더 진도가 나가면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는 사회도 정말 그 식물이나 동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하시면 이 놀라운 승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생체 실험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단서 같은 것이 곳곳에서 보여서 제가 전에 함께 2층에서 살 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 자신의 변화를 보면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뭐 택도 없는 자매들이 뭐 내한테 찌라리 사람 있잖아요. 너거는 찌라리라 나는 간다 하면서 무시하고 이랬거든요. 그 내 컨셉을 유지하고 막 그 강원도에서 온 형제들 특히 대구에 보면 왜 그 춘천 출신 형들이나 이보영이나 춘천 출신 형제들이 그 남자들은 거칠게 말하는 것이 멋있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형제들은 반갑잖아요. 근데 뭐 반갑다는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가까운 교회 놔두고 이 멀리 말라고 왔노?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오랜만에 와줘서 너무 반갑다 이 말이잖아 그게. 우리는 늘 이렇게 고장난 기계처럼 이 왜곡돼 있었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어린 소자인 진광이의 죽음을 통해서 현정이가 저렇게 긍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뚜벅뚜벅 서툴지만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서툴 거라 아마 맨날 욕만 하다가 맨날 뽕짝 트로트만 하다가 저 진지하게 말하면 정말 힘들 거라.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애 키우면서도 맨날 막 고함지로 욕하다가 애한테 아빠가 미쳐서 그랬다 하고 정말 미안하다 하고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아빠 인간 될 테니까 좀 기다려줘 이런 말 늘 했거든요. 그 보통 마음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음이 필요한 거라. 내 기존에 유지하던 컨셉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내 앞에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니까 이게 진짜 마라나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굶주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족해하는 그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집됐구나, 부름받았구나. 원래 에클레시아가 회집하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정이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대충 살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그죠? 이 인간 군상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도 유기적 삶이 가능한지 이걸 우리가 실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작품이 되는가? 뭐 포에마라 하죠. 원모가 포에마 내 귀에 막 박혔는데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 없지만 함께 사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가? 이거 우리 손에 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굶주리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대단하시다, 우리 제가 상가님. 승목이, 아닙니다. 상가님 너무 간증이 대단하셔가지고. 내가 아니 우리 상도 오빠의 계시가
맞는 게 음, 정말 전적으로 뭐 진광이도 그렇고 정말 더스트 먼지로 지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내가 어른들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내가 뭐 수업을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 양반들이 보이니까 와, 뭔지 모르게 있잖아요. 음, 그 어른들 보면서 야, 그 유기적인 그 연합이 뭔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목마르고 줄인 자리가 너무 보여요. 나에게 찾아온 우리 소망 원장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소집된 이상해요. 정말 희한한 일이 많아요. 그 유기적인 연합이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흙이라면 내가 그야말로 먼지 같아졌다면 우리 진광이가 저 먼지로 갔듯이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너무나 들거든요. 이상하게 가난한 흙들이 만져지고 그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모르겠어요. 나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기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나는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곳에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민이 정말 만민의 만민이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아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그 하나님 일이 너무나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깊이 아멘. 들고 상도 오빠가 그 의식 가운데 본 것이 맞다면 정말 이루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고요. 참 나는 거기서 다시 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카이로스가 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정말 카오스 혼돈이었어요. 혼돈. 그 혼돈의 땅에서 정말 그 장현정 자체도 혼돈이고 근데 이 혼돈을 다시 흙으로 뭉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세번스가 누군가 했더니 박희성 목사님이네. 한 말씀 하십시오, 빨리. 인사하려고 그냥 들었어요. 신기한 희성 게, 목사님. 이름을 왜 바꿨어요? 세븐스는 뭔데 또 세븐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예. 내가 지금 그때 시작할 때부터 혼자 바닷가 가서 놀다가, 그냥 이게 배터리가 1시간 전, 1시가 지금 7시, 8시,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밖에 안 남았더라고. 배터리가.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런데 지금 막 들어왔는데, 이제 배터리 했는데 10시, 지금 11시 다 돼가잖아요. 3%가 1시간도 넘게 가네.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그 첫 제목부터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나도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래, 인간의 배고픔 쪽에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배고픔, 첫 제목부터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배고픔이 뭘까? 하나님의 굶주림이 뭘까?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상도쌤이 너무 잘 풀어주시네요. 그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법리적 구원과 유기적 구원이 있는데, 그 유기적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 생명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걸 갖다가 유기적 구원이라 그러는데, 오늘 그 상도쌤이 그렇게 말해 주니까, 야, 유기적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또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야, 하나님의 배고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굶주림을, 하나님을 배고프지 않게 하실까. 오늘, 그 단어를 갖다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려고 아멘.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이고.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장 목사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뭘 벌써 인사를 하냐? 조금만 기다려봐. 마무리하이소. 하여튼 내 마음을 내가 말을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못 전할 때마다 가끔 우리 김상호가 나타나서 나를 시원케 했는데 오늘은 또 상도 형제가 저를 시원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진심이 만져지는 그 가난함이 만져지는 그런 모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야, 이런 모임이 또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아이고,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뭐, 세인트루스에 이제 뭐 아침이겠지만, 우리는 자야 됩니다. 예. 다들 편히들 주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잘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